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세 번째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설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이 변한 뷰, 관이라고 얘기도 하죠. 관, 뷰. 어떤 안경을 끼느냐, 또 세계관이다 얘기도 하죠. 세계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평가하느냐. 신앙의 변화는 이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좀 이상했던 게 요즘은 정상이고, 전에는 정상으로 보였던 게 또 좀 이상하게 보이고,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역설이 많이 있습니다. 역설의 진리. 약할 때 강함이라 역설이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하다. 이것도 역설이죠.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이런 것들도 세상에서는 흔히 들을 수 없는 원리죠. 악착같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세상, 남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약한 게 강합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좀 더 패러독스죠. 역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이 역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야고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 아주 탑픽 중에 탑픽이죠. 요즘 시대는 돈이 사회적 계급을 형성합니다. 굉장히 그 빈부의 격차들이 어디나 아주 심각하죠. 또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이 정폭되면 그게 혁명이 되기도 하죠. 돈에 의한 비교는 결국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몇 평짜리냐, 어떤 차를 타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비교 속에는 끊임없는 질투, 때로는 상처,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가? 그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의 그 힘, 그 위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메인 주제는 성숙이라고 했어요. 성숙.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성숙의 탑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인 것입니다. 자, 그런 성숙은 결국은 이 물질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영혼의 태도가 결국은 성숙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혜와 연관시킨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가 결국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 여기서는 낮은 형제라 이렇게 표현을 썼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을 낮게 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없는 사람들을 좀 낮게 무시하는 풍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돈이 적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맛보고 또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스스로 자기를 실패자로 여기고 자기를 낮추어 버리는 것이죠.
오랫동안 가난에 짓눌리면 결국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생계를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이 주는 고통은 굉장히 큰 것이죠. 또 특별히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적 세상 속에서 가난은 굉장히 큰 힘겨운 일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우리도 모르게 억압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서신을 기록할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이죠. 신앙을 선택하는 그 순간 막바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굉장히 돈의 유혹과 신앙의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언제나 있죠. 그래서 9절의 낮은 형제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가난하기로 결단한, 아니 예수 믿기로 선택함으로 인하여 찾아온 가난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무능해서가 아니고 사회적 무능함과 상관없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좀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죠. 경제적 가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자기를 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높이 여기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를 낮게 여기기보다는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믿음 하나를 지켜내며 살아오다 보니까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박탈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수없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눈만 한번 감았으면 거금이 생길 수도 있는 수없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자, 여러분, 높고 낮음은 사실 물질과 상관없죠. 가난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존감의 상실이에요. 열등감이 문제예요. 열등감. 열등감이란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며 삶을 비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끝나는 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비난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보통 때는 은혜 받고 괜찮았는데 괜히 잘 사는 집에서 사랑방하고 돌아온 날은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남편이 좀 무능해 보이고.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닌 거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가진 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죠? 내 안에 돈에 대한 욕망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말이 부러워하면 진다 그랬죠. 안 부러워하면 이기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어. 그냥 돈 많은 사람이구나. 그냥 돈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아니에요? 돈? 계속 돌고 있어요? 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에게 돈이 가 있는 거예요. 돌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갔어요. 어느 날 나에게 올지도 몰라요. 물론 안 올지도 몰라요. 근데 어디론가 돌고 있어요, 그 돈은. 그냥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의 치료제는 건강한 정체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자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신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 외적인 형편은 가난할지라도 신분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돈의 특징이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에요. 예. 끊임없이 유동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영구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뒤바뀌는 날이 오죠. 그 날이 곧 옵니다.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여러분? 특히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적인 가난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삶을 산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부유함. 궁핍한 상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가난함으로 인해 마음이 낮아질 때 주어지는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 부요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사모함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팔복은 마태복음에서 팔복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을 빼버렸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질이 어려운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지는 아주 낮은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부요함이 주는 풍요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의 안정감은 물질적 풍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지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떨어졌죠.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는 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큼 사는데도 너무너무 자기에게 그 의식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상대적 빈곤의식이 더 많아요. 현재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하면 불안해집니까? 그 불안을 돈으로 메꾸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신앙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기준 삼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돈만 가지고 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돈만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 자랑할 것밖에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돈 자랑하며 살겠어요. 아멘은 안 하고 웃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돈 하면 돌아요. 천박해진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것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이 좀 없어도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돈은 별로 없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명품으로 둘렀는데도 좀 천박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싼 거를 입었는데도 굉장히 격주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권이에요. 영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살려고 하면 영권이 있어요. 영권. 영권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으면 물권에 휘둘리잖아요. 물권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면 영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영권 집회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그런 것들로 요동치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부러운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부러워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강화되고 성숙해지니까 점점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 자랑거리는 줄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거리들이 늘어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한자들에 대한 권면이 또 있죠. 10절에 보니까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는 여러분 아주 위험합니다. 부가 주는 유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은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없다는 게 악에. 여러분, 성경은 부한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에 또 한 번 또 나와요. 물론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부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를 가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분이 정복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이 필요해요. 믿음 좋은 성도들 가운데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좋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끌어가니까 뭔가 불안하게 지금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은 반응이 있어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죠.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돈이 중성이다. 마치 칼과 같이 의사의 손에 잡힐 건가 강도의 손에 잡힐 건가. 돈도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다.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뭐 이렇게 중성적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돈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강력한 가공할 만한 힘이에요. 돈이 주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다. 마력.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서 하셨던 것처럼 돈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인격체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본성과 돈이 딱 만나면 이 돈의 힘이 어디로 튈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돈이 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신앙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돈도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안 좋게 변화시켜요. 돈 좀 가지면 변해요. 거의 변해요.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난 영향력을 가지면서 사람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부의 위험한 요소들은 많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유혹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연히 위험해요. 영적인 시험대 위에 탁 올라서 있는 거예요. 간달간달한 거예요. 돈이 많아질 때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순간에 그 물질이 강력한 힘으로 마력으로 내 영혼을 휘감아서 나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부를 늘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부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부를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부를 매니지먼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에너지 엄청나게 들어요. 환율, 경제적 세계적인 동향, 이 돈이 없으면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막 거기서 꺾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밤잠을 못 자는, 밤에 잠이 안 오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삶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에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부한자들의 시험은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부는 자연히 영적인 부분의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질적 풍요는 영적 나태를 가져오게 되고,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점점 신앙은 형식화되고 돈으로 다 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뭐예요? 물질로 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되니까.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풀뿌리 먹고 살던데, 밥 한 끼도 챙겨 먹기 힘들던 그 어려운 시절에 살 때는 하나님 내 자식 먹여 살리게 하고 굶기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었잖아요. 이 기도는, 제일 센 기도는 생존이 달려있을 때예요. 다른 건 다 고상한 기도예요. 생존이 달려있으면 이게 막 그냥. 어떤 유명한 배우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 이렇게 가장 당신의 그 연기가 잘 나오더냐? 밥그릇이 걸려있을 때라.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던 우리가 이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인간의 타락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성을 거부한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교만은 한순간에 찾아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저 멀리 따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울의식이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주어지면 위험합니다.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 자신도 모르게 부와 명예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부와 명예라는 대가가 주어져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르기 위해서는 노력은 했으나 오르고 난 다음에 대해 준비를 한 사람 별로 없어. 성공을 위한 책은 많이 있지만 성공 이후에 대한 책은 별로 없어요. 세상은 오르는 이야기만 있어요. 내려가야 할 이야기는 없어요. 오르고 난 다음에 추락의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것이다. 경쟁심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인간은 끊임없이 힘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본질은 뭡니까?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의 유혹을 거절하셨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3번 동안 안간 힘을 다하여 기도한 후에 깨닫습니다. 강함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죠. 자랑할 만한 것이 도리어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세속주의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은 상관없어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고자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한이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계속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부를 얻을수록 더 낮아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질 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빈부의 격차가 심한 세상입니다.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를 겸손히 사용하는 거죠.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청지기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다른 연약한 형제들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만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를 가질수록 겸손하는, 내 돈을 내가 쓴다는 태도는 미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고 낫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언제나 겸손을 유지해야 할 것을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래야 됩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죄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참으로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꽃이 얼마나 예뻐요. 이번 장미가 있네요. 노란 장미. 오늘 성찬대가 가려져 있었어요. 비춰지지가 않네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수요일쯤 되면 시들어요. 이렇게 비싼 꽃이면 한 달은 가야지. 금방 시들어요. 다 추해져요. 아름다운 꽃일수록 추하고요, 아름다운 꽃일수록 썩으면 악취가 더 난다.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가요. 가난도 부도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죠. 모든 것은 제한적이며 일시적입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에만 목표를 두고 살 때 찾아올 심판에 대한 경고죠. 돈만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돈이 사라지면 모든 게 무너져. 그러나 돈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은 돈이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요함도 가난함도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이 가르쳐준 메시지에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좀 없을 뿐이지 그 외에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경제적 상실은 있었지만 그 외에 주셨던 하나님의 부유함, 그 천국의 그 축복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물질을 좀 가졌다고 힘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삶의 초점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중심성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삶의 중심성.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 자랑하며 사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자인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뭐냐?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 것들이 아니죠.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부족으로 오는 열등감을 돈으로 해결할 필요 없어. 그러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영적인 부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참된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숙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의 물질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